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휴가철인데 휴가를 교회로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크게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사도행전 13장 31절로 43절 말씀인데,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바울이 이 복음을 선포하는 지난 시간에 이제 전반부에 해당되는 내용을 살펴봤고, 이제 후반부에 해당되는 내용을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31절로 43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3장 31절 말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초대교회 주요 구성원들은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갈릴리 주변에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대부분의 공생애를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지도에 보면 갈릴리는 예루살렘 위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밑에 지역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오케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내려가요? 지금 지도로 보면 올라가요, 내려가요? 내려가는데 왜 올라간다 그랬을까? 그거는 대부분 다 이제 중요 지역은 올라가. 우리도 한양에 올라간다 그랬다고, 평양에 있는 사람도, 이북에 있는 사람도 한양에 올라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부산에 있는 사람도 부산에서 한양에 올라간다, 그런 의미인데, 우리가 늘 이제 설교를 들을 때 유대인들은 갈릴리 사람과 부딪히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려고 하면 제일 빠른 길이 저 하얀 길 보여요? 가운데 길이 저 하얀 길이야. 저 하얀 길이 제일 빠른 길이야.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요. 그런데 그 빠른 길로 내려오려면 어디를 거치죠? 사마리아를 거치게 돼요. 그러니까 싫었다고. 그런데 급한 사람은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는 그 당시만 해도 치안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강도들이 들끓고 도둑이 들끓고,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원치 않게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가야 되니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올 때 가장 빠른 길을 택하지 않고 좀 붉은 길, 사마리아를 피해가는 그 지역을 돌아서 시간이 좀 걸리지만 예루살렘에 내려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초록길은 아예 먼 길, 저런 길은 대부분 이제 상인들이 필요에 따라서 상업적인 일을 볼 때 돌아서 다녔던 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 꼴보기 싫으니까 저기 있어. 그럼 피해가잖아. 피해가요? 돌아가거나 돌아가 그러지 않아, 여러분? 근데 어느 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복음의 능력이 뭐야? 그 지도 한번 다시 보여줄래요? 우리가 사도행전 살펴봤지만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전파되기 시작을 해서 사마리아 쪽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로 안 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들고 유대인들이 피하는 사마리아 지역도 피하지 않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가리지 않는 사람이야. 가리면 안 된다고. 이 사람 가리고 저 사람 가리고 지역 가리고 뭘 가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지. 아멘을 해야지. 아멘을 왜 안 해? 서초대교구하고 강남대교구 막 으르렁거리고 맨날 싸우면 교회가 되겠냐고. 1교구, 2교구가 맨날 싸우면 되겠냐고. 안 되는 거지.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 집안에서도 불편한 사람이 있어갖고 막 그냥 그 원수 삼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 안 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었다 하는 것은 그런 벽이 없는 사람이야. 벽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대부분 개인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대부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대부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문제가 없는데 내 저 인간 때문에 힘든다. 근데 지나고 보면 나 때문에도 힘들었던 사람이 많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겠지. 나 때문에라도 뭐 힘든 사람이 없었겠어? 있었겠지.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그렇게 담아두거나 차별을 하는 것, 그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지금 말씀이 뭐냐면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으로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먼저 나타나 보이셨고 예수의 부활하심을 먼저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전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그리고 부활하심이었지. 근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언했던 사람들이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어떠했느냐? 32절과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한다. 이미 유대인들이 조상들로부터 받은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죠? 이새의 뿌리로부터 이스라엘 구원할 메시아를 주신다는 구원의 약속이었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셨을 때 누구의 아들을 택하셨어요? 기스의 아들 사울.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세우셨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이스라엘 구원할 메시아를 너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미 너희들이 받았고 그 약속을 받은 것 같이 우리가 그것을 너에게 전파한다. 근데 그 이새의 뿌리로부터 난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난 그 메시아가 누구냐? 그것이 지금 우리가 전하는 예수다. 근데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곧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셔서 우리들에게 그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둘째 편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이루어졌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많은 왕들도 있었고 선지자들도 있었고 아브라함도 있었고 모세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지. 그렇죠? 하나님이 택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종들이었지.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종이 아니라 누구다?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예수님의 관계는 무슨 관계야? 아버지와 아들, 그 관계는 어떤 관계야? 뛰어놀 수 없는 관계지. 그렇죠? 종은 많아. 종은 얼마든지 많아. 쓰임받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곧 시대에 쓰임받는 사람이야. 영원히 쓰임받지 못한다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태어나서, 여러분들이 몇 년도에 태어났어? 태어난 연도가 있잖아. 그렇죠? 그 연도만큼 하나님이 부르시는 연도가 있다고. 그래서 묘비명에는 아무것도 없어. 이름하고 출과 졸밖에 없어. 옛날 비석 보세요. 요즘도 그러나? 요즘도 그렇지. 출은 뭐야? 날 출자, 태어난 날. 졸은 끝. 사실 인생이라는 게 출하고 졸, 그 사이에 있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이에서 뭐 권력을 잡는 사람도 있었고, 뭐 재력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 있지만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그때뿐이야. 그리고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인생의 전성기가 몇 년이야. 그러니까 남자들이 좀 안 되긴 했어. 남자들은 전성기가 딱 그만큼이야. 여자들은 전성기가 그냥 천국 갈 때까지 전성기야. 내가 보면.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장군이어도 퇴역해봐. 장군이야. 별 4개 달았어. 더 이상 올라갈 데도 없어. 근데 그분도 퇴역한다고. 그렇지요? 퇴역식 엄청나게 멋지게 해요. 그 다음부터 뭐 하냐? 뭐 할 것 같아? 그 다음 날부터 사모님 뒤따라서 카트 끌고 다녀요, 여러분. 그렇다니까.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길지 않다고. 그 길지 않은 사이에 전성기를 누리지만 그것도 길지 않아요. 그 사이에 우리가 쓰임받는 거지.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종이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유대인들에게 지금 전하는 것이요. 자, 34절로 35절 말씀 함께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다시 사신 예수님이 썩지 않는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육의 부활을 지금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바울 시대부터 시작됐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이전까지는 다 만져봤을 거야. 그렇잖아. 같이 밥도 먹고, 그 기록에 이제 보면 나오죠. 같이 음식 잡수는 것들이 성경에 등장하지. 그럴 때는 같이 먹었으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이 생활을 했어. 오케이.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육을 체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느냐면 거룩하고 위대하고 우리랑 완전히 다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을 입지 않았을 것이다. 왜? 육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아픔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배고픔을 느끼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한 세기, 두 세기, 한 세대, 두 세대 지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는 예수님 우리랑 완전히 다르지. 육을 입으셨겠어? 배고프셨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을 하셔도 육의 부활이 아니라 영의 부활만 믿거나 생각하거나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영지주의자들이라고 얘기하는데 노스틱시즘이라고 하죠. 그게 굉장히 큰 아주 그 이단 중에 가장 큰 이단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아주 애를 먹고 골머리를 썩지요. 초대교회가. 그게 로마 교회까지 와요. 사실은. 그래서 5세기, 6세기까지도 그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미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육은, 그 몸은 썩지 않는다. 그러니까 육 그대로 부활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거 확실히 믿어야 돼. 육의 부활을 확실히 믿어야 돼. 여러분. 근데 그걸 또 따진다고, 뭐, 어떻게 사람을 매장에서 그 육신이 딱 사라지고 없어졌는데 그게 어떻게 부활합니까? 뭐, 해골이 부활합니까? 몇 별소리를 다 하는데, 사람으로는 원위치 못 시켜. 그런데 마른 뼈 골짜기와 같이 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다 달라붙어. 걱정하지 마. 에?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과학자들도 얘기해. 에너지 질량 보존의 법칙. 모든 이 지구상에 있었던 모든 질량은 그것이 다른 것으로 변화되었을지라도 그 에너지는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고체는 불에 타. 그럼 연기로 없어져. 재가 돼. 근데 그게 사라진 게 아니야. 어딘가는 있다니까. 근데 우리가 그것을 다시 고체로 만들 수 없다는 거지. 우리 인간은. 근데 하나님께서 훅 불면 다시 원이 차려될 수도 있어. 우리가 그걸 믿는 거지. 그러니까 누가 그런 소리도 해요. 인간이 내가 태어날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내가 세상에 태어났잖아? 그렇죠? 내가 태어날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거는 멀쩡한 자동차를 폭파시켰어. 그래서 그냥 영화 같은 데 보면 자동차 폭발하잖아요. 자동차가 폭발해갖고 다 날아가. 공중으로 산산조각이 났는데 이게 공중으로 산산조각에서 날아가다가 다시 땅에 떨어지잖아. 그렇죠? 안 떨어져? 떨어지잖아. 안 떨어지는 표정을 하고 있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야. 떨어지잖아. 떨어지는데 그게 그냥 갖다 붙었어. 그래서 다시 자동차가 됐어. 믿어져, 안 믿어져? 안 믿어지는데 그게 내가 태어난 그 확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옆에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극 정성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뻐하시지,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육의 부활이 확실하다 하는 것을 바울은 처음부터 지금 확실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36절로 38절 말씀 함께 합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38절이에요. 바울이 무슨 말을 전하려고 지금 이야기를 앞에 말을 했느냐면 이 38절을 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이 누구야? 예수를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죄사함의 능력은 우리에게 없다. 바울에게도 없어요. 누구에게도 없어. 오직 죄사함의 권세와 능력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그 은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다 하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아무리 수없이 많은 사람을 알고 기다린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사함을 가져다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힘입어 지금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39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바울 그 서신의 전체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이미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음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 말씀 함께 합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이며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게 로마서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것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힘입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다.
율법으로는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사람이 없다.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그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롭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설명을 아무리 하고 애쓰고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와 비슷한 것 같아요. 집안일을 깨끗하게 청소했어. 깨끗하게 했다, 진짜. 속이 후련하게 했어. 아니, 속이 다 후련하게 집안 청소를 싹 했어. 그러면 그게 며칠 갑니까? 왜 며칠 가요? 며칠 가면 또 해야 돼. 여러분, 사람이 안 산다고 먼지가 안 가라앉는 게 아니잖아. 휴가 갔다가 집에 와봐. 쓱 문질러 봐봐. 바닥에 여러분 먼지가 어디서 내려왔는지 내려왔는다고. 우리가 아무리 내 힘으로 애쓰고 수고하고 내 공로를 쌓아서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또 시간 지나면 또 원리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은혜는 내가 보니까 길어야 3일이다. 아무리 길어야 3일이야. 왜 3일 예배를 드리냐? 3일째 떨어지니까 또 3일 예배 드리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짧으면 휙 들었는데 날아갔어 벌써. 그런 거 원래 그건 어쩔 수 없어,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가 없다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한 한계가 있고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럽고 죄 가운데 있고 온전치 못하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공로로 말미암아 죄 없다 인정함을 받았다는 것이, 그러니까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의를 내가 이루었다는 게 아니라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다. 믿으십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다른 게 은혜가 아니라 온전하지 못해. 흠이 있어. 완전하지 못하지. 그런데 그거를 다 바라보지 않고 온전하다고 인정해 주셨다 하는 것,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 굉장히, 그래서 38절 39절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바울이 직접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누가가 이미 바울이 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니까. 이것이 로마서에 가면 바울이 굉장히 중요하게 또 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 말씀하기 위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40절 41절 말씀 함께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알려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메시아를 통한 구원은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도 깨닫지도 못했다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비정상인 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이 비정상이고, 왜 저러고 살까? 서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저러고 저 미쳐가지고 저 교회 쫓아다니냐 저 인간이 저게. 아니 떡을 주나 밥을 주나. 떡은 가끔씩 주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떡집이 교회 때문에 여러분 먹고 살아. 알아요? 진짜 그래. 요즘에 떡 해먹는 사람이 얼마나 돼. 그것도 매주마다. 교회는 그냥. 여기도 순복음교도요, 새벽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떡이야. 그게 기관마다 떡이 들어가. 그리고 한국 떡은 맛있을 수밖에 없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떡을 맛있게 만들어 먹을지를 연구해갖고 말이에요. 옛날에는 시루떡도 그냥 시루떡이었어. 시루밖에 없었어. 그냥 시루떡이었어. 거기에 콩고물을 넣고 뭐를 넣고 해갖고 어떨 때 뭐 먹어보면요, 이게 시루떡인 건 시루떡이기는 한데 정말 그러니까 세계에서 진짜 우리나라에서밖에 먹을 수 없는 떡.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서 누가 떡해서 가다 주다 주면 정말 감사하고 기쁘게 정말 행복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그 교회 성경연구소에 있었을 때 저 강원도로 갔어요. 강원도로 교회에 무슨 뭐 탐방을 갈 일이 있어서 밤새 가서 거기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 교회, 그 시골, 그 한참 시골이야. 전적으로 정말 시골이더라고. 한참 들어 산골에 있는 시골인데 감리교였었어요. 그 감리교를 잘 섬기시는 장로님이 계셨어. 그 장로님이 교회를 얼마나 잘 섬기시는지. 근데 그 장로님 별명이 떡장로더라고. 왜 떡장로냐? 떡을 그렇게 좋아하셔. 그래서 떡을 얼마나 좋아해요? 내가 물어봤더니, 여러분, 옛날에 그 시루라고 있었죠. 시루. 알아요? 시루에 떡을 했어. 그게 시루에 떡을 하면 그게 몇 마리 들어갑니다. 알아요? 시루에 떡을 해놓고 그거를 교회 성도들 나눠주려고 장로님이 집에 떡을 해놓고 텐마루에 앉아서 교회 갈 시간을 기다리다가 교회 갈 시간이 조금 남아가지고 그거를 텐마루에 앉아갖고 시루에 있는 떡, 시루에 떡이 그렇게 많은 몇 마리 되는 떡을 그냥 조금 먹기 시작했대. 근데 거짓말 안 하고 그냥 조금씩 먹었는데 반을 먹었대잖아. 그러니까 몇 마리를 먹어. 5마리짜리인데 그게 2마리 반을 먹어. 그 장로님도 놀랬대. 아니 왜 뭐지 이게? 여기가 이만큼 비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그게 떡을 나눈다고 하는 게 교제한다는 뜻이고 떡을 나눈다고 하는 게 성찬을 나눈다는 뜻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떡 나눠 먹고 여러분 행복한지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그러니까 늘 여러분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게 비정상인 거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밀어내고 있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지요. 자,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큰 은혜가 됐나 봐요. 그러니까 42절에 뭐라고 하고 있죠? 그들이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 유대인들이나 또 경건한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바울이 전한 말이 정말 새로운 은혜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다시 듣고 싶다. 다음에 또 와서 전해라.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식당도 내가 이 주차장 문제 나올 때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주 왜 주차장을 볼까요? 예배 은혜를 생각하면 주차장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될 텐데. 제 담임 목사가 얼마나 능력이 부족했으면 성도들이 주차장을 불평을 할까? 그런 생각을 내가 맨날 합니다. 내가 하나님 능력을 더 주셔가지고 성도들이 주차 문제는 생각도 안 하고 진짜 맛있는 식당 가봐. 주차장 없더라. 그래도 거기 못 들어가서 쌩 난리를 치고 그냥 막.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식당에 맛있는 식당 가볼 만한 식당은 주차장이 없어. 그래도 미어 터져. 그 왜 그러는 거예요? 불평도 안 해. 주인한테 네가 주차장 없냐고 신경질 안 부려. 그렇잖아. 여기 서 있는 주의 종을 위해서 국리를 여기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차가 문제가 아닌데 사실은. 그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은혜가. 내 마음에 은혜가 있으면 이게 웬만한 거는 다 이게 문제가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43절에 무슨 말, 귀한 말씀을 하죠. 43절에 아주 귀한 말씀을 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함께 합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원하니라. 바울이 무슨 뭐 떡을 준 것도 아니고 뭐 돈을 나눠준 것도 아니잖아. 말씀을 전했을 뿐이잖아요. 그런데 다시 오라고. 다음 안식일에 또 오라고. 청했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게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은혜가 있었던 것을 알고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어디 가운데 있어라? 은혜 가운데 있어라. 여러분들이 어디 가운데 있어야 돼? 어디 가운데 있어야 돼? 은혜 가운데 있어야지. 은혜가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은혜로워져? 그러니까 은혜로워지는데, 그래, 은혜가 있으면 은혜로워지는데,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고. 그 은혜로워지면 어떻게 돼? 너그러워지지. 너그러워지지. 거슬리게 누가 했어. 은혜가 없으면 콱 달려 들어갖고 그냥 핥히지. 나를 긁어 이 인간아? 너 잘 두고 봐라. 긁어대지 똑같이. 근데 내가 은혜가 있네? 긁었어. 아무런 문제가 안 돼. 긁히지도 않아. 은혜가 있으니까 됐다 그 알았다 이렇게 된다니까. 그렇잖아요. 그 은혜가 없어. 그러니까 맨날 긁히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하는 소리가 뭐예요? 교회 나와서 상처받았대. 여러분, 교회는 상처받으라고 나오는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이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언제부턴가 교회 가면 상처받았대. 그럼 뭘 바르든가 붙이든가 해결을 하든가. 안 그래요? 밭에서 다 붙여 그러면. 하고 맨날 같이 그냥 허고 날로 뭐 상처를 받으면 어떡해. 내가 봤을 때는 그 은혜가 없는 거야. 은혜에 딴 데가 있는 거야 지금. 은혜가 왜 없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야. 다른 거를 자꾸만 보는 거야. 다른 거를. 목사님 넥타이를 보거나 아니면은 뭐 꽃꽂이를 보거나, 꽃꽂이가 오늘 이번 주에 왜 그래? 뭐 쥐 맘에 그냥 은혜가 없으면 그렇게 돼. 은혜 있어봐. 어머, 꽃꽂이가 이렇게 예쁘다. 그렇게 돼야 안 돼요? 찬양팀이 왜 이렇게 예쁘냐? 찬양대가 왜 이렇게 예쁘냐? 너무 은혜된다. 이렇게 되는데 자기가 은혜가 없으면 그냥 생투집을 잡아요, 여러분. 또 교회 나와서 또 트집 잡는 게 제일 또 만만하거든. 누가 뭐라고 안 그래요. 밖에 나가서 트집 잡으면 지 맞을까 봐. 말도 못 안 합니다. 말도 안 해요. 밖에 나가서는 말도 안 해. 그래서 이민교회 내가 섬기면서 하는 얘기. 이민교회 그 섬기는 분들이 있잖아. 신실한 믿음을 가졌는데 이게 밖에 나가서 이제 어디들 산다, 어느 나라에 살잖아. 이 말이 잘 안 되니까 밖에 나가서 말도 잘 못해. 그리고 들어주지도 않아. 근데 교회 나오면 다 들어주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는 거야. 근데 그거는 무슨 문제냐면 은혜의 문제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충만히 받고 집에 돌아가 봐. 남편이 거슬리게 해도, 자식이 거슬리게 해도 뭐 그냥 다 은혜롭지. 그렇죠? 여러분, 담임 목사가 은혜 충만했으면 좋겠어? 짜증 충만했으면 좋겠어? 말할 것도 없지,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 내가 은혜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짜증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물어봐봐. 그럼 다 은혜 충만하면 좋겠지. 옆에 분하고 고백합니다. 은혜 충만하십니다. 볼 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진짜야, 여러분? 그래야 돼. 교회는 은혜가 최고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언제적 얘기야, 여러분? 이게 2000년도 더 됐다. 근데 그 말씀이 지금도 동일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 무더위에도 늘 바울과 바나바의 권면처럼 은혜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귀한 말씀과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더위에도 주님 사모하여 말씀을 사모하여 은혜를 사모하여 응답을 사모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저희들이 또한 찬양하며 간구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은 가슴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 제목은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 문제 걱정 근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와 응답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 더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저주의 어둠의 의감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기도 제목은 응답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장막의 기도 제목은 더 응답될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에 주의 복이 임할지어다. 형통의 환경에 복이 임할지어다. 물질의 복이 임할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의 어려움은 더 떠나갈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암과 불치병 난치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이 떠나갈지어다. 혈관은 튼튼하게 될지어다. 심장병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이 떠나갈지어다. 허리 디스크는 치료함을 받게 될지어다. 관절의 통증이 다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하게 될지어다. 가족의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구역 식구의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생활과 건강의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가고 복되고 건강하고 형통하게 될지어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